예,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026년도 첫 예배네요. 작년에는 우리 그 첫 예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는 그 미국에서 어떤 한 가정이 여기 예배보러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분들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나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첫 예배다 보니까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제가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첫 설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내용을 바꿨는데 저는 이제 어떤 오늘 주제로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이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은 우리가 그냥 항상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성경인지 무엇인지 이거를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사람마다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누구야?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찬송 중에 I am redeem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이제 redeem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그 찬송이 없더라고요. 그 영어로 부르는 찬송인데 제가 뭐 그거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리딤 구속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쉽게 구원받았다나 동일한 말이에요. 그게 물론 이제 의미는 좀 다르긴 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샀다. 이게 내용인 거예요.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산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기로는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tell them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니까 I am redeemed 그러니까 이제 과거형이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딱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내 자녀들이나 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좀 못생긴 것 같아 보여도 내 자식은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교인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 설명을 잘 못해요. 진짜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이제 오늘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면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분들 몇 분 봤는데 이제 어제도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드리고 하면은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전도지 앉아도 돼요. 이 소리나 비슷한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다닌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행위예요, 행위.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예수님 전혀 몰라도 교회 나갈 수 있어요. 교회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 가면 또 좀 뭔가 좀 불안해. 괜히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무적으로 교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예.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기록. 지금은 성경이죠. 자, 성경인데, 자,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냥 찾지는 마세요. 제가 오늘 요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애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 이게 워드예요. 워드. 소문자 워드. 대문자 워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소문자 워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라.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최고 권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최고 권위예요. 최고 권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권위는 뭐가 돼야 돼요? 예?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 말씀. 예. 자,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를 믿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꿈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어떤 예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뭘 깨달았어. 여러분, 저도 성경 보다 보면 깨닫는 거 많아요. 그런데 비성경적인 것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왜? 이게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여호와의 증인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 진짜 저를 뭐 거의 폭행하듯이 하려고 막 달려들. 그래서 제가 고정하시라고 막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도 말리고 이래가지고 넘어갔는데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래요. 바이블 빌리버. 바이블은 성경이라는 뜻이죠. 빌리버는 뭐냐면 믿는 사람, 신자. 자, 그래서 우리말로 성경 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바이블. 바이블이라는 거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자, 책이고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책. 그러니까 성경이나 성서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뭐 성서는 뭐 성경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같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책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홀리. 영어로 홀리. 거룩한 책. 자, 그럼 홀리 바이블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홀리 바이블은 여러분 성경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홀리 바이블. 요거 정확히 해 놓으셔야 돼요. 네, 홀리 바이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하고 그러면은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죠. 영어 king 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예, 저는 I am reading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러시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요? 예, 저는 바이블 빌리버,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 신자라는 말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을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많은 성경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볼 필요 없어요. 딱 두 개로 갈려요. 딱 두 가지. 자, 첫 번째로 어떤 성경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침례교 성경, 종교개혁 성경,
이걸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요게 이제 첫 번째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삭제된 곳이 없어요.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 없음 구절이 있어요.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원래부터 없었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있던 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써놨지. 그러면 원래 없었으면 거기다 원래 없음 이렇게 써놔야죠. 그죠? 근데 없음 돼 있잖아. 이게 지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없음이 없어. 다 완전히 보존돼 있단 말이에요. 보존돼 있고, 그리고 개신교라는 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카톨릭을 개혁했다라는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혁교회를 정확한 용어로는 개혁교회. 카톨릭을 개혁한 걸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도들이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을 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 주변에 그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성결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 안 쓰죠? 네? 원래 그분들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중간에 이걸 바꾼 거예요. 원래 그걸 쓴 게 아니에요. 원래 다 킹제임스 성경만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자, 요거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가 뭐가 있냐면 카톨릭 계열의 성경이 있어요. 카톨릭 계열 성경. 이거를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개혁 성경이라고 할게요. 좀 알아듣기 쉽게. 왜냐하면 이 개혁 성경은 종류가 많아요. 개혁 한글, 개혁 개정, 그 다음에 뭐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뭐 새 표준역,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뭐 그리고 새 번역, 뭐 이런 성경도 있고 여러 종류 성경이 있는데 이 개혁 성경 계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개혁 성경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없음이죠. 원래 없음이 아니에요. 없음이 13군데가 있어요. 13군데를 완전히 지웠어. 그러니까 심지어 없음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도 그렇고 저번에 어떤 그 여호와 증인분한테 저기 사도행전 8장 37장 한번 찾아보셔요. 보세요.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걔네들은 없음이라고 안 써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짝대기. 찍 그져놨어. 그러니까 없는 거를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이게 왜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 개혁 성경들은 이 공통적이에요. 다. 이 13군데를 지웠고 또 하나는 이 개혁 성경의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쉽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삭제를 해놨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들이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고수들은 그래요. 고수들은 이렇게 대화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직접 언급한 구절 한 군데만 저한테 찾아주시면 제가 선생님 나가는 교회 제가 거기 다닐게요 이래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삼위일체가 있는 줄 알고 막 찾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없어요. 개혁 성경 삭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을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지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좀 대체적으로 낮춰놔요. 뭐 그리스도를 삭제한다든가, 그리고 예수님한테 거의 뭐 반말조로 기록해 놓은 게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완벽하게 삭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개혁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자유의지, you want will 아니면 free will이라는 이 단어를 100% 지워버렸어요. 자유의지. 왜? 이 자유의지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칼빈 교리, 예정 교리가 안 맞게 돼요. 왜냐하면 예정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유의지가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회에 가 있어.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형제님은 만세 전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도 알려주지도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아. 왜?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전해요? 저 지옥 갈 사람들한테 뭐하러 복음을 얘기해. 어차피 다 지옥 갈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앤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100% 제거해 버린 게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정직. 정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사도들이 집사를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돼. 자, 근데 개혁 성경은 그걸 지워버렸어요. 정직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아예.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임명하고 집사를 임명하고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는데 뭘 보고 하죠? 네? 신앙심 보고 해요, 신앙심 보고. 그 신앙심을 뭘로 봐? 헌금 얼마나 했나. 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직 안 해도 돼. 성경에는 정직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자식한테 돈 물려주고 대물림하고 나쁜 짓 실컷 해도 아이고 우리 종님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도 온갖 나쁜 짓 거짓말 다 하고 다녀도 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직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 빼고서. 자, 그 다음에 개혁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100% 다 지워버린 말씀이 뭐 하나가 있어요. 단어가 100% 싹 지운 게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옥. 네. 지옥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싹 다 지웠어요. 신약에서는 2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지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혁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왜 지웠을까요? 네? 마귀가 지우는 거예요. 왜?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 지옥을 체험을 했어, 내가. 네? 만약에 자, 지옥을 체험을 했는데 지옥 가보니까 실제로 그 펄펄 끓는 그 불구덩이에서 그 죄인들이 고통받는 걸 내가 직접 보고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일단 나부터 확실하게 내 신앙 점검하고 내 주변의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큰일 나, 너. 너 이대로 죽으면 너 진짜 큰일 나, 너.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일단은 뭐 다 제껴놓고 일단 믿어. 빨리 일로 와서 복음 좀 들어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이라는 말 다 빼놓으니까 요즘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네? 목사님, 지옥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그게요. 참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게 지금 그 당신 마음이 지옥이면 그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실제 들었어요, 그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개혁 성경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 성경이 이 두 가지의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자, 그래서 개혁 성경과 이 킹제임스 성경과 명확하게 구분짓는 한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명확하게 구분짓는 거. 대부분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개혁 성경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해요. 13군데 지워졌고 부분 삭제가 한 10,000군데 넘고 실제 10,000군데 넘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6장 13절인가 거기 보면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들 보면 그 대자 하나를 딱 뺐어요.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냥 아픈 사람 살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되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흙이 됐든 재가 됐든 다 부활시키는 분이에요. 부활해서 천국에 집어넣고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대자 하나 빼고 그렇게 영향이 커요. 근데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삭제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개혁 성경에는 이거 삭제됐고 이런 부분이 지워졌고 이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더 좋은 성경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개혁 성경하고 차이나는 명확한 차이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거 뉴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가 뭐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신약이라고 돼 있죠. 신약. 예.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가 있어요. 올드 테스트먼트는 이제 그 구약. 뉴 테스트먼트는 신약이에요. 신약. 정확한 용어로 새 유언 언약이에요. 이걸 뭐 상속 언약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지만
이게 정확히 유언 언약이 맞아요. 왜? 죽어야 성립되는. 피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이건. 자, 그래서 이게 개혁 성경에는 완전 삭제됐어요. 완전 삭제.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뉴 테스트먼트가 있냐 없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요 차이에서 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제가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접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성경 한 군데만 보시죠. 자, 디모데 후서. 자, 제 성경으로는 페이지 수가 453페이지예요. 452페이지. 좀 다른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성경 보시는 분들은 디모데 후서 3장. 아니구나. 454페이지네. 죄송합니다. 454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자, 16절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여기에 inspiration of the God이라고 그래서 given 여기 all scripture 모든 기록들은 성경 기록은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러니까 현재형, 현재 진행형.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의도들의 분별자라고 그래요. 의도들의 분별. 여러분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 말씀이 먼저 내 의도를 분별을 해요. 이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살아있는 말씀인데,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면, 말씀도 정년의 과정이 있어요. 정년. 자,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7번의 성경이 나와요. 정년 과정을 거치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12장 6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년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은을 끓여가지고 정년을 하는 거예요. 은을 불로 달궈서 끓이면 불순물이 떠요. 그 불순물을 자꾸 제거를 하는 거야. 그럼 7번 제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순수한 은이 되겠죠. 자, 하나님 말씀도 이 정년의 과정이 있어요. 정년의 과정. 그리고 이거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개혁 성경으로 성경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도 또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그분의 믿음과 조명에 따라서 그만큼을 주신 거예요.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왜? 더 좋은 걸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세요. 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 문자 그대로. 여기 써 있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모든 것을 비유로 봐버리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번역과 보존해 주신 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즈. 단어들, 소문자. 나의 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개혁성경 보면 없음이 있거든. 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양심이 밝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왜 없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정상인데 원래 없었겠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 양심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저도 옛날에 저도 이 킹제임스 성경 몰랐을 때 성경 이렇게 보다가 없음 그러면 이게 왜 없지? 여기에 원래 뭐가 써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보존을 믿어야 돼. 네? 그 시편 12편 7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해서 영원토록 보존. 그럼 보존이 돼 있어야 되잖아.
예? 영혼에 비하면 몇천 년은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한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없으면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성경 기록은 파기될 수 없을진데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존 믿어야 돼. 번역도 믿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뭐죠? 최종 권위로 믿어야 돼. 최종 권위. 최종 권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교리적인 어떤 게 생겼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게 권위예요, 이게. 이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개혁 성경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개혁 성경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위반하는 거냐면 율법에 보면 너는 부지런히 조사하고 부지런히 듣고 판단하라는 성경 말씀이세요. 신명기 13장 14절, 17장 4절 말씀이세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조명을. 자, 근데 끝까지 개혁성경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조명 안 주세요. 그냥. 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필기를 해야 되겠네. 제가 요거는 왜 적었냐면 저번 주 설교할 때,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조금 헷갈리게 설명해서 잠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의 큰 언약이 있어요. 세 가지의 큰 언약. 자, 세 가지의 큰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만 오늘 잘 들으시면 자, 죄송한데 제가 옷 좀 벗을게요. 아유, 오늘 날이 풀려서 그런가 엄청 덥네요. 자, 성경에는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올드 테스트먼트.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 있어요. 자,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여기 구약이 있고, 이 구약의 특징은 뭐냐면, 유언자가 누구냐? 옛날 유언 언약이잖아요. 피가 있어야 돼. 뭐냐? 짐승이에요, 짐승.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가 죄 지면, 죄 없는 양 갖다가 잡아갖고 그 피를 하나님한테 대신 바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 그 다음에 옛 언약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한 용어로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뭐냐? 여기 제가 써놨네요. 뉴 테스트먼트예요. 뉴 테스트먼트는 요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유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면 틀려요. 새 유언 언약인데 이 유언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아까 여러분 우리 주에만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포도즙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새 유언 언약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자, 누구 피? 예, 예수님 피. 예수님 피로 세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할 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예? 여기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깨미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미는 신용만 하고 여기다 빨간 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빨로 이거 깨미려면 칼로 아니면 찝 그셔가지고 이게 깨미러도 피가 잘 안 나와요. 이거 그래가지고 칼로 그시는데 칼로 이렇게 찍 그시면 한 글자 한 반 정도 쓰면 없어져. 그러니까 막 쭉 째야 이게 피가 좀 뚝뚝 나와서 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혈서를 쓰잖아요. 혈서.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혈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혈맹.
피로 어떤 맹세했다 이런 거. 자, 근데 이 뉴 테스트먼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로. 자신의 피로. 그러니까 그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냐면 하나님 피라고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새 유언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새 유언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해서 우리 신약이라고 볼게요. 자, 신약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네. 구약에는 십자가 없어요. 신약에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막 이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거야. 대상이 이제 바뀌어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믿기만 하면 돼. 요게 뉴 테스트먼트고 세 번째 언약이 있어요. 여기에 다소가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뉴 커버넌트. 잠깐만, 야, 여기 맞나? 잠깐만, 자, 이게 맞을 거야, 아마. 뉴 커버넌트 한번 보시죠. 자,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찾아다 보셔야 돼. 이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커버넌트구나. 커버 이렇게 지우고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라는 게 있어요. 뉴 커버넌트. 자, 예레미야 31장.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386페이지에. 자, 여기 보시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31장 31절. 자, 보면 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그날들이 오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새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기? 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자, 이거는 유대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에요. 뉴 커버넌트. 자, 32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데리고 나온 그날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요거. 올드 테스트먼트. 그게 아니고, 자, 그게 아니다.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이거를 안 지켰어요. 네?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자, 근데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야겠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뉴 커버넌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 그게 내 마음에 기록이 딱 되고 예? 내 심중에 딱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그리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각인이 자기 이웃에게 각인이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라 하는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은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들부터 그들 중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이 뉴 커버넌트,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심중에, 그러니까 여기 심중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주를 알라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필요 없어. 왜? 다 아니까 이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는데 더 이상 기억 안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솔직히 여러분 이게 성경 보시면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는 뭐냐면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아예 그냥. 예? 생각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요? 뉴 커버넌트에는 피가 빠져요, 피가. 피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시간상 제가 찾진 않을게요.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나오고요. 로마서 11장 5절인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남은 자와 이 맺는 계약이에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뭐냐면, 환란 시대 때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1이 살아남아.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서 맺은 언약이 뉴 커버넌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자, 개혁 성경에는 요게 삭제가 돼서 없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뉴 테스트먼트, 이 은혜의 복음에 해당하는 요게 개혁 성경에는 없어요. 삭제가 돼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개혁 성경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겠네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전신앙. 구전신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원파나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는 뭐냐면, 어떤 성경 말씀, 복음적인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믿어지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뉴 커버넌트에 해당되는 말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빵과 포도즙을 먹는 것도 새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자, 구전신앙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러거든요. 뭐가 부족해요? 나는 아직까지 믿어지질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믿어지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거는 뭐냐면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 가면 노래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 말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깨달으라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실제로. 이 구전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요거는 그냥 읽을게요. 제가 찾지 마시고 시간이 찾으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자, 어떤 가난한 여자 한 명이 그 변방들에서 나와서 그분께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딸이 한 마귀에게 참혹하게 시달리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녀가 우리를 쫓아오며 부르짖으니 그녀를 돌려보내소서 하였더라 했어요. 어떤 여자, 가난한 여자,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 딸이 지금 마귀 들렸는데 너무 시달리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울부짖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저거 쫓아버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24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러세요. 참 이거 무슨 말씀이죠?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매몰차게 딱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그래서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거절을 하세요. 2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이제 거의 확인 사달이죠. 네? 야, 자녀들에게 줄 빵을
어떻게 너 같은 개들한테 줄 수가 있냐. 예수님이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안 해주려면 말어 하고 그냥 갈 건데. 그래도 이 여자는 끝까지 뭐라 그래? 자, 27절에 그러자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사실이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저 개입니다. 너 저 개가 맞아요. 그럼에도 하지만 개들은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여자야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네가 원하는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니라 하면서 그 딸의 병이 싹 놔둬버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뭐냐. 마귀가 이거 아무리 숨겨도요. 예? 구전신앙이 있지. 그리고 여기에도 이 복음 말씀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고 주의 등기로 던지시고 뭐 깊은 바다에 밟으시고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아무리 숨겨도 이 부스러기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구원을 받는 거야.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FM대로 우리 교단에서 정확하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예배드려야 구원받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부스러기만 먹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네? 스쳐도 한 방이라고. 네? 네? 뭐 힘 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방 때리면 스쳐도 가.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피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짓말 같죠? 여러분 요새 기독교도들은 막 교회에서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콘서트 같은데 CCM 이런 데 가면 막 나이트클럽처럼 막 조명 착착 켜놓고 막 와 박수 치고 막 그게 마귀들 장난치는 거예요. 완전 마귀 노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거기서 같이 막 팔딱팔딱 뛰고 막 하다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 노래를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알아서 그래가지고요 진짜로요 그 사람은 그거 하다 말고 구석장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에요. 특징. 엄청난 은혜예요. 뭘 정확하게 확 배워서 그대로 딱 깨닫고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고안에 쏙 들어온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자라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세요. 모든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내 피로 내가 니를 죄 갚았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싹 한 게 이게 바로 뉴 테스트먼트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역 성경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얘기도 했다, 이 얘기도 했다. 진짜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저거 이단이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잘 말하면 돼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바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은혜의 복음이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나의 법을 그들의 심중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네.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했다, 이것도 얘기했다, 이것도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외치지 못해요. 네? 여러분, 신천지가 뭐, 거리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우리 이만희 교주님을 믿으면, 예? 우리 교회 와서 6개월 기본 코스 뛰고, 교리 공부해가지고 90점 넘으면, 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뭐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러분 막 군대 가도 총 안 잡고 깜빵 갔다 오고 그냥 열심히 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 사람들은 왜 못해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왜 못하냐면, 저번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외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외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로 언약 세웠는데 이 십자가만 믿으면 돼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요. 나 잘 모르는데요. 순종하세요. 순종. 그럼. 예수님,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셔요. 예수님의 선생님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증거로 장사 지내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돼. 진짜요? 그러면 아이고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봐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네, 진짜요.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이 부스레기 구원이 이게 부스레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레기만 먹어도 돼. 그 가나안 여자처럼. 네? 나는 이 상 차린 거 요거 아니어도 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좀 나 먹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걸 골랐냐면 이 개혁 성경에는 신약 자체가 없어요. 완전 삭제해서 내가 거짓말 안 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얘기도 했다, 이 얘기도 했다, 이 얘기도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는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은 했는데, 야, 다 필요 없고 월급만 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거 얼마나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아이고, 이게 좀 약간 어색하네? 이거 안 봐. 그래. 이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 결혼해가지고, 그냥 월급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어색해서 나도 싫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립침례교회 다니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믿어져야 돼, 구원을 받았으면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안 변했네? 저 몰래 숨어서 담배 피네? 저거 구원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혼나는 건 나중 문제고, 잘못 살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혼내세요.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지옥은 안 가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른 성경과 다른 게 이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 유언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돼. 우리에게 해당 안 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안에 우리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자, 하나님이 왜 킹제임스 성경에 이 뉴 테스트먼트 새 유언 언약,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세운 유언 언약,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왜 종류가 몇 개가 있지? 왜? 여러분 이걸 정년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면 몇 년 전이죠? 오래됐죠? 아니다, 1990년인가? 하여튼, 그때 우리나라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두 번째 번역된 게 2000년대구나. 2000년도에 또 두 번째 성경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어디 성경이라 그러면 또 막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비난할 건 아니고 서로 논쟁을 해야 돼. 한글 킹제임스 성경, H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흠정역, 그것도 H네. 이거 한글로 써야 돼.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도요, 지금, 우리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정년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랬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형이라고. 네?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셔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요래야 돼. 이렇게. 예수님도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꾸 업그레이드 돼요. 자,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 물론 개혁 성경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진짜 좋은 성경이죠.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대표적인 교리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분 하나님 교리.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세 분이 하나예요. 세 분이 하나. 이게 삼일체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예수 왔니? 너 내 말 참 잘 들어서 너 참 이쁘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네. 다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근데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 교리가 빠져 있어요. 그냥 한 분으로 통일해 버렸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세우신 유언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게 새 유언언약인데 여기처럼 심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 그냥 받아주면 돼. 내가 그냥 선물을 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를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갖고 이렇게 번역을 다시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번역도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보통 이제 4권을 놓고 가거든요. 진짜 틀려요. 신기하게. 진짜로. 나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냐? 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렬하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대로 이걸 주신 거예요. 자, 나한테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내 앞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 저 진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경을 저한테 주셔서. 이렇게 갖고 신뢰를 최종 권위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인도에 사는데 개혁 성경밖에 없어. 그럼 개혁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신앙생활 하면 돼. 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까지 개혁 성경 고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솔직히 요즘 사회에서는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요즘 정보화 사회잖아요. 조회만 해보면 다 나와. 개혁 성경에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기록은 파기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13군데 지워졌는데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이 이제 간 거야, 이게 양심이. 기능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평생 그거나 봐. 더 알라고도 하지 마. 너는 알려줘봐야 소용없어, 임마. 왜? 양심이 삐뚤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든 내가 주님 앞에 자세가 올바라야 돼. 의도에 분별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 성경 왜 봐? 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요.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 보면 여기에 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 근데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다 이만희로 보여, 다. 이게. 그리고 저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 보면 아이고 순대 먹으면 안 되겠네. 아이고 헌혈하면 안 되겠네. 아이고 군대 가서 총 쏘면 안 되겠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이게. 지가 그걸 원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진행력을 알아. 아, 이 성경이 좀 더 하나님께서 조명을 줬어. 그런데도 나는 이 성경 보면서 그냥 있어. 그거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올바르지 않아.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명을 안 주세요. 제가 어떤 성경이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최종 권위로 주셨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더 주십시오. 더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좀 남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능력도 주십시오. 구하면서 이거 봐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진짜. 성경 진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예? 단어 하나 안 빠지고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첫 설교를 제가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며칠 전에. 원래 이 설교 하려고 안 했어요. 원래 그 나사로가 그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내용 바꿨어. 왜? 이게 우리 정체성이 이게 돼야 돼. 확실하게. 성경에 대한 정체성. 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최종 권위를 갖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새 유언 언약이 있다.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현대 성경들, 카톨릭 개혁 성경들은 이거 없어요. 이걸 빼버렸어요. 교묘하게. 왜? 최고 숨기고 싶은 게 이거거든. 왜? 이거 알으면 다 구원받거든요. 이거 알면. 다 받아요, 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네? 간단한 거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어울리는 이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냥 얘기하세요. 예수님, 예수 천당 무신지옥 막 이러고 다니시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 죄를 다 처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펴놓고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믿어줘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이 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선생님 죄 다 처리했습니다. 당당하게 외쳐버려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기초에서 우리는 이제 나갈 거예요. 이제 이 기초, 이 말씀에 대한 기초, 말씀의 최종권이 그리고 이 새 유언 언약 이 기초에서 우리는 이제 한 해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